오늘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제 34장까지 두 주만 지나면은 이 말씀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끝나요. 1절부터 43절까지 모세가 부른 노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매듭을 맺는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예수의 이름이 뭘까? 임마누엘, 이게 다 우리가 뜻이 있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마치 젊은 사람이 어르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 것처럼.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르신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교육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성이 뭐냐 물어보면 백씨입니다. 그랬더니 일구에 사는 좀 유식한 할아버지는 씨라고 하는 거 아니야, 가라고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또 교육할 때 너 성이 뭐냐 그래서 예 백씨입니다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백가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그거는 쌍놈들이라는 거야, 양반은 씨라고 해야 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문경공파 30대 손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늘 그런 교육을 저에게 있으셨어요. 또 너 본이 어디냐? 수원입니다. 뭐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뭔 말인지 모르지만 배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잘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사도세자라는 유아인 씨가 나온 사도세자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왕이 송강호 씨가 왕으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왕이 아들 왕자에게 공부를 무지하게 강압시켜요. 그럼 사도세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마음의 심장의 근육이 커지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죽이고 싶어 죽였겠어요? 아니에요. 역사의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역사의 실제를 보게 되면 그 신하들의 논쟁 속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또 아버지는 힘이 없는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려면 관계가 일단 좋아야 돼요. 관계가. 동의하십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기질에 따라서, 양육 패턴에 따라서 이게 좋다 그러면 안 가요. 저 같은 경우에 전도사로서 있을 때 아내가 먼저 뜨레스디아스라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뜨레스디아스 경험하신 분은 김명철 장로님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 다른 분들에게 여기 다녀오라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안 돼서도 그러지만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내가 꼭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의 눈물을 보며 갈까 말까 막 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들, 지방의 다른 전도사님들은 내가 가면은 뜨레스디아스 얘기하다가 딱 멈춰. 근데 궁금하고 얘기를 하면 가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들어서 안 가. 이런 게 일단 올라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냐면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고 강조하면은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들어서 한 거예요. 내가 거기 안 가면 내가 뭐 못된 줄 알아? 막 이런 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공부를 하니까 내가 나를 알지, 이 공부 안 했으면 나도 김국진 그 가수처럼 그 노래 부르고 앉았다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나를 알 수 있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쟤도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겠다 싶으면 거의 맞아요. 아내랑 딱 어디 마트 가가지고 시장 보다가 여보 저 사람 목사 같아. 그러면 옆에 가서 일부러 가만히 있으면 목사다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알아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사람들, 올 사람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그게 은사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 이름을 부를 때 저희 아버지가 백자, 청자, 숫자예요. 전 이렇게 배웠어요. 백청수 씨인데요. 그러면 야단 맞았어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한자 하는 거요. 이러죠. 미국 가서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 숨 넘어가. 예? 그렇잖아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발음이 없어요. 그냥 들숨날숨으로 하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이게 사실은 함부로 못 부르는 이름이에요. 발음은 이런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봐요? 교수님이, 구약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숨날숨으로 야훼, 이거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44절부터 47절까지 모세의 최고의 교훈이 뭐냐?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자기의 법을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멸하고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옥 갈려? 지옥 가고 싶냐? 물어봐요. 빨리. 지옥 갈려?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해야 돼 진짜. 아니요, 해야 돼요. 한번 가볼까?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는 힘든데 힘들고 힘겨운데 뭐 잠깐 좀 가볼까? 그러면서 마귀가 유혹을 해요. 아주 그냥 우리 육신이 그냥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 육신이 신난다, 재미난다, 마귀의 세계에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영혼육이 부활해요. 육신이 흙으로 간 다음에 다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요. 거기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건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 건지, 그거는 지금이 미래예요. 내가 지금의 모든 것이 미래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헷갈리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기 전에 다 회개하고 가야지 이랬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일어나서가 아니지, 눈 떠져서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내가 세면대 바닥에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을 발견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미래는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지금이 미래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이 미래예요. 어느 날 순간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과 저는 가야 돼요. 가실 때 지금까지 준비한 거,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행한 공적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불꽃 중에 우리가 다 들어가 가지고 믿음이 아닌 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란 단어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에요.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 두 번째는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뭘 수용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는 마치 샘 솟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샘 솟는 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요새는 이제 제가 내줄일기를 얘기를 하죠. 내줄일기. 감사를 찾아야 돼요. 자꾸.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어떤 게 감사할까 했더니
그런 갑자기 겪는 일에 내 반응이 아주 착해졌어요. 예? 혈기가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이번 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만 확신은 못해요. 또 어디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면 그때서 뭐를 해요? 그때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먼저 부모하고 자녀관계에 뭐가 있어요? 신뢰관계가 있어야죠. 그래야 아버지가 엄마가 하는 말이 수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부모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고, 그거 하는 내가 기쁘고 그거 보는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8절에서 5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임종을 예고하는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기업으로 줄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예? 자기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마음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눈이 백내장 걸리고 목소리가 힘이 없느냐? 안 그래요. 성경 그렇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누가 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2세대들만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는 롤모델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죠. 예? 때로는 나 이건 내가 못해.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야지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중부위원회 소속의 선교사들 대회에 갔었잖아요. 난 한규진 감독님 얘기를 건너서 이렇게 들었어요. 이분이 영종도의 영종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무슨 운동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교회 잘 다니는 자녀들 말고 교회 잘 안 다니는 자녀들을 오게끔 만들었대요. 부모님들이 오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의 중직자들이 다 그들이래요. 교회 안 다니는 내 자녀들 오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릴 때 목사님 부부가 아주 그들에게 열정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이 쏟아가지고 지금 교회 중직자들이 그때 교회 안 다니고 가난교회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부모님이 그래도 오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주말마다 오는데 그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도전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대부분 내 신방 가면 다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잘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어요, 청년 때까지 회장까지 잘했어요, 직장생활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아니라는겨. 그러면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예?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오라고 하는겨. 오라고 그래서 야 아빠가 밥 사줄게. 그러면 애들 중에는 뭐 먹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아, 나 안 간다. 그러는 자녀라도 잘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요. 대신에 데리고 올 때마다 교구 목사님께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왔다고. 그럼 그 명단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아유 누구가 아무개 권사님 누구 왔네 반가워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관계 맺어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적인 부모가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누가 해요? 본인이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고 갈 때마다 용돈 줘요. 근데 용돈 주려면 또 아멘이 안 나와. 예? 용돈 주면 그 자녀들이 그거 다 쓰겠어요? 엄마 아빠 형편 뻔히 아는데 또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하겠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그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산에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배교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될까? 배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그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결코 관가하심이 없이 응징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재차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의 배려는 우리 자녀보다 더 커요.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보여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랬겠다, 우리 엄마 이랬겠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이렇게 가면 우리 부모님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가 있게, 이게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10대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 그러겠죠. 목사님 살아계실 때가 좋은겨, 잘해, 이런 마음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단어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의 레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제가 돌아가셨으면 내가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하나의 글을 읽는데 그 글에는 이런 글이에요. 우리 교회에 70 이상의 분들이 왜 교회에 가나? 거기에는 내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본 거 쓴 거예요. 자녀들도 다 안 찾아와, 외로워, 교회 가면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러, 서로 마음 어루만져줘, 그리고 서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적인 시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식사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졸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들주라.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럼 나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은 입 벌리고 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끝날 때쯤은 알아서 깨.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는 외로워서 왔어요. 왔어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일을 해. 그럴 때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거 얘기해. 그러고 나서 또 말씀 가지고 잘해야지 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불편한 얘기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알고 아예 안 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여기서 삭히고 입에서 꺼내놓는 건 뭐요? 참 좋은 얘기들만 꺼내더라고.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성숙하는 모습. 저도 요새 고민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이 들어가서 무게감이 생기는 걸까? 난 나 자신에 물어보는 거, 막 하는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뵙고 왔거든요. 조준기 목사님 뵙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백 목사, 이제 80이 다 돼가니까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왜 더 품어주지 못했나, 이 생각하면서 저한테 얘기가 뭐냐면, 많이 품고 살아, 그러시더라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힘들지? 내가 품어줄게 하고 동성끼리 이렇게 안아줘요. 고생했다고, 내가 품어줄게.
부부끼리 안아줘. 내가 품어줄게. 안아줄게. 이러면서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동성끼리 좀 안아봐요. 안아봐. 이때 언제 안어? 예? 그러면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이럴 때 뭐 찬양이 나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장로님, 사랑합니다 나의 권사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막 이러면서 우린 그렇게 사는 존재요. 안 그래요? 별거 없이요. 응?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저보고 목사님 피부과 다녀야 되겠어. 왜요? 이제 검정이 보인대. 괜찮요. 응?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래요. 60대면 얼굴이 평준화되고 70대면은 생각이 다 평준화되니까 괜찮어. 안 그래요? 응? 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천국을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치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홍명보에 대한 청년의 이야기도 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책임은 져야지요. 그러나 그 책임은 질 건 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잃어버릴 일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변함이 없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그를 배반하며 멸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는 불신자를 들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해롭게 한 대가를 다시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이 이방 민족을 통해 하더라도 이방 민족이 항상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 야단치며 매를 들었을 때에 그 매에서 끝난 거보다는 하다 보니까 얘도 감정이 올라가고 나도 감정이 올라가서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네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큰아이에게 한 대 때리고 나도 나를 때렸어요. 진짜 있는 이껏. 그랬더니 두 대를 못 때리겠어. 내가 겪은 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애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한 게 있어요. 어린애가 무슨 목사도 아닌데 목사의 삶을 강요하고 막 그런 게 저기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게 특징이에요. 미숙하다라는 건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의지가 있어도 쉽게 바뀌는 건데 이거를 어른의 생각에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백승원 전도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집에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각 안 난대. 큰애라 달러. 딴 놈들은 아빠 막 이러는데 우리 큰아들은 그래도 아빠 난 기억 안 나. 그러고 큰 마음으로 나를 오히려 품어줄 때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당신도 장남이요? 당신도 장녀요? 이 얘기는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자, 증거의 노래를 지어 반포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최후의 당부를 주면서 이게 중요해요. 순종은, 자 크게 있습니다. 순종은, 불순종은, 봐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내 마음이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제가 지금 뭘 쓰려고 이거를 깨끗하게 지웠냐면 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쓰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몇 조각으로? 2조각, 3조각, 4조각, 5조각으로 나눠지는 게 분심이에요. 제가 집중하려고 또는 기도하려고 집중하려고 할 때에 분심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끔 갑자기 여성들은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막 별의별 생각이 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분심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3분에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다? 시냅스. 그러면 내가 3분에서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포가 거기에 인지가 돼 있어요. 또 3분에서 5분 그런 세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억하면 요 세포들이 샥 모여요. 이게 시냅스야. 유튜브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 뭐 하나 내가 원하는 단어를 치면 그거 한번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심이 일어나면 잠깐 스톱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쉬었다가 또 시작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유혹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들을 유혹해요. 그 단어가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백목사 목사인 건 알아. 근데 뭐 아침에 일찍 가 늦게 가 요거만 조금만 하고 하다 보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들 마음이. 우리 한번 퍼포먼스 할까요? 한 사람은 마귀 역할, 한 사람은 성도 역할, 또 한쪽은 천사 역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통과제리에 보면은 토미 제리, 생쥐 제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쪽에 천사가 막 나왔고 어머 그러지 마 토마 막 그러고 이쪽에 마귀는 먹어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 좀 많아도 봐요 좀.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진짜 넣고, 예수 팔려는 생각이 마귀의 유혹당하는 거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고 세상의 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분별력을 가지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영접하고 순종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되고 자라게 됩니다. 이제 적용 질문이에요. 풍요로움이 영적인 태만이나 교만, 반영으로 쉽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뭘로 얘기를 하냐면 지성이에요. 우리 내면에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인격. 지정의, 의지, 감성, 이게 인격이에요. 여기에 마귀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도 내 지적인 곳에 또는 내 감정적인 곳에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결단시켜서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어요. 육신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의 법은,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이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까? 나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갈 거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시냅스 3분에서 5분에서 계속 내가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뜬히 이기고도 남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음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도 안 자고 싶어도 왜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지 몰라. 그럴 때는 옆 사람이 어깨를 대줘. 여기에 이렇게 데우라고. 예? 근데요 30분 데워주는 거 힘들어요. 겁나게 무거워요, 머리가.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입술을 벌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여기가 가득 차잖아요. 옆으로 흘러. 응? 침이 흘러.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요.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할 거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밑에 있는 육신의 법을 따를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법을 뭐라고 그래요? 죽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죽을 몸. 우리가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풍요로움이 왜, 우리가 풍요로움이 왜 이쪽으로 자주 갈까? 육신은요 뭘 원해요? 편리를 원해요. 편리. 마음은 뭘 원해요?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에이레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뭘 원해요? 편리.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오래간만에 몇 년 전이 아니 여기 오기 전이니까,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여름 샌들을 제가 산 게 있어요. 아껴 신었어요. 몇 년 동안 안 신다가 며칠 전에 신었더니요, 바닥이 다 떨어졌어. 깨닫는 거예요. 저도 아낄 건 따로 있다. 신발은 꼭 신어줘야 돼요. 안 신으면 뒷굽이 삭거나 사고 갖고 다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여러분들이 꺼집어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을. 왜? 이 안에 감, 의지는 꺼내놓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내가 누구하고 부대낀 게 전혀 없더라고. 근데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떠오른 거예요. 왜? 나는 옳다고만 봤기 때문에 욕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말씀 앞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꺼내놔서 만져준 만큼 튼튼해지고 바르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이 결코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죄 짓는 쪽에 빠르구나, 그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되는 백성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두 번째,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푼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어근을 찾아보니까 여성의 자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모성애보다도 부성애가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성애가 더 커요. 그 당시엔 어린아이에게는 오직 애한테 엄마 따를래 아빠 따를래 다 엄마 따로. 왜? 엄마한테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나중에 커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볼 때는 그 몇 살까지는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신앙 안에 잘 무장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아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애 5 낳고 10 낳고 우리 동네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호미질하다가 애 낳았다고 그러고 반매질하다 애 낳았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애 낳는 얘기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애를 낳은 만큼 몸이 균형이 여러 가지 영향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온 우리 남정네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왜 남자들이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해주셔야지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저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구나 결혼 생활하면서 깨닫고 그런 거예요. 인사합시다. 마음으로 애납시다.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놨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뭄을 적셔주는 담비와도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힘과 풍성한 삶을 보장해주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매일의 삶을 지탱해주는 말씀의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내게 주어집니까? 저는 아침마다 거의 원어를 공부하고 고민해요. 매일 조금씩. 저녁에도 시간이 될 땐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녁에 마음을 성찰하려고 애를 써요. 오늘 내가 힘든 일, 아픈 일,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정리를 해요. 근데 홍명보 감독 얘기는 정리를 안 했어. 그래서 내 주일날 걸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 내가 불편한 거 꺼집어내서 그거를 바꿔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죄와 싸워도 이기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